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특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주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 궂은 날씨에 문제 없도록 하시고 건강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91쪽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프란츠 카프가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레고르라는 남성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하는데 결국 그 남성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남성은 벌레로 변한 것일까 물을 때 작가는 인간성을 잃어버려서 벌레로 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이어야 하는데 벌레처럼 사니까 실제로 벌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모습이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인 것일까요? 조각가 중에 자코메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입상을 전문으로 조각하는 분인데 그 모양이 매우 특이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을 표현할 때 모든 부피를 제거한 뒤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이 아니라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입체감과 부피를 모두 제거하다 보니 뼈다귀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사람을 표현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자코메티에게 왜 그렇게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렇게 뺄 거 다 빼고 무미건조하게 표현할 때 인간의 의식이 도드라지고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모습이 정확히 나온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주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 벌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설가 카프카나 조각가 자코메티나 제대로 된 인간을 표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고 또 한 사람은 인간의 주체적인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실존적으로 생각하고 실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경지를 갖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으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과도 관계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세상의 학문 중 하나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개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존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난센스도 없고 그것처럼 답답한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아무리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영원히 살고자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러 가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를테면 환생이 있죠. 환생이 그것이고 죽어서 이승을 떠돈다는 거 그게 그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하여 돌고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향하여 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죽음 뒤에 겪게 될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불의 심판이어서 그들이 겪게 될 죽음은 우리와 달리 절망과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디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29절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즉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중에 곡식도 있고 무엇도 있을 것이다,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상대를 정죄 혹은 단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의 상태인지,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 이 정체 또한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까지 가봐야 나의 정체가 어떠한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고 볼 때 최소한 지금, 최소한 지금 내가 가라지인지 아니면 곡식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있다면 비록 내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는 곡식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내 주권을 고집한다면 나는 지금 가라지로서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아니면 곡식인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시야라는 왕이 나오죠. 우시야. 저는 이 왕의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의 성격과 함께 이 이름을 연상하여 외운 적이 있습니다. 또 화가 나면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시라고 하는데 우시야 왕이 바로 우시 할 정도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족족이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는데 그가 그렇게 빨리 왕이 되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이른 나이에 10번째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시야는 매우 불안했겠죠. 단종 있죠, 단종. 단종이 12살에 왕이 되어 그의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의 눈치를 본 것처럼 우시야는 이보다는 좀 많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이곳저곳을 눈치를 보며 무척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각오가 서면서 그의 신앙심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많은 곳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시야 왕은 전쟁을 하는 족족 이겼습니다. 동쪽으로는 에돔을 물리쳤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를 물리쳤고 그렇게 싸우는 족족 승전부를 울렸으니 그는 분명
하나님을 찾은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던 사람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이 변하고 만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기 시작했고 말씀과 찬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변질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신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마귀와 가까워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결국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차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이니 이제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선언적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대제사장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우시야의 교만이 그러니까 그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우시야의 교만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주의 종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게 한 거예요. 귓등으로. 결국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는 죽을 때까지 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실 왕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왕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죄악을 저질러 지적하였으나 도리어 우시야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면서 역정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겠다고 막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시야에게 나병을 내리셨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구실로 우시야를 확실하게 성전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 이상 우시야도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 나병은 일체 접근이 불가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결국 죽게 되었고 그는 왕실의 무덤이 아닌 왕실 근처의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람이나 요아스처럼 불명예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문둥병으로 인하여 그는 왕실 무덤 근처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여졌고 예전에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시야가 한순간에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서서히 변했을 것입니다. 서서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한 번의 죄가 두 번의 죄가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되어 그러면서 마귀는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더 강팍한 마음을 듬뿍 뿌렸을 것입니다. 물론 우시야는 여호람이나 요아스처럼 완전히 꼬꾸라지진 않았습니다. 여호람과 요아스는 아예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시야는 왕들의 무덤에 근처에 묻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시야의 말로가 더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된 사람이라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정말로 괜찮은 성도인데 뒤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시아의 삶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한 것처럼, 그래서 향로를 잡고 분을 내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그 주변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지 비슷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확실히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겸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늦잠을 자서 지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샬롬 레카.